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체성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7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차원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7영역 한 영역 한 영역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7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침투하고 어떤 곳이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의 차원의 수입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사역자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이시나요? 쩔에다 써놨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저 예전에 머리에 찬바람 들어가서 입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막 머리가 아파. 그럼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또 돌아가면 이번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 TV에서 이제 굉장히 불행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런 케이스를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먼저 죽지 마. 그럼 저는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난 악해, 난 죄인이야 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방어 자세가 아닌 거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 노후에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뭔가를 대비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항상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100세가 넘었습니다. 80세였군요. 85세였는데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활동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눈이 초롱초롱 하셨답니다. 제가 믿기로는 죽기 직전까지 얼굴이 빛났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이후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엘리사가 묻혀있는 무덤에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의 죽은 육체에도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 정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탁 맞으면 기름 부으심이 왔어. 약간 이런 간증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나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평생에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3명이 구원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를 문안왔던 3명의 불신자 친구 중에 2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1명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그 마지막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박이죠. 의인은 그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데 좀 기네요.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나요? 성경 읽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고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략 보면요,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했던 이 살이 빛나는 그 영광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조문의 옛 언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즉 의를 부여해 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하도 많이 나눠서 다시 그냥 짧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즌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를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계절, 그때에 맞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좀 더 예언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 계절이 계속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바뀌는 대로 따라갈 때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계절이 바뀌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계절의 바뀜을 따라가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사단이 하는 역할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고치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꼬집고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정신을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멘탈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때와 계절에 변화되는 시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더 역사해서 때와 법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서에 원래 불임절이 어떤 날이었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죽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사단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 것이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법을 고치고자 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유대인을 높이는 날로 그 불임절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때와 때가 격돌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딱 두 세대가 나옵니다. 두 시대가 나옵니다. 어느 때와 어느 때인가요? 네, 옛적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시대가 있고 변화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새 시대,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옛 시대의 특징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 화면의 크기, 감히 이렇게 말하기 애매하죠. 근데 이 화면의 크기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옛 시대에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요만큼 보여주고 엘리야가 이만큼, 모세가 이만큼, 욥이 이만큼 조금씩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한테 와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옛적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시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많네요.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스스로에게 시작. 이태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여기는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를 양분화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라는 거죠. 자, 율법 시대가 왜 주어졌느냐? 왜 주어졌나요? 네, 초등교사입니다. 이게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습니다.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적에 이제 부자 아빠가 있죠? 그럼 그에게 장남 또는 상속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믿는 자들은 상속자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아빠와 상속자.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상속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의도적으로 초등교사라는 이 아버지의 종 중 하나,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종에게 붙여지는데 이 어린 시절의 아이의 권위가 초등교사보다 낮습니다. 이해되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속자니까 아버지 다음이어야죠. 그런데 이 어린 시절 특정한 나이까지는 초등교사보다 권위가 낮아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야 되고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약간은 종됨과 같이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고 장성해지면 초등교사가 이 사람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소유 중 일부를 물려받게 되고 그 소유를 아빠와 같이 사용하면서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시절을 율법의 시즌이라고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어서 아빠가 쓰는 대로 우리도 그만큼 쓰는 것, 사용하는 것, 다스리는 것, 아버지의 일도 물려받아서 하는 것, 이것을 복음의 시대다라고 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 시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전적 타락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연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죠.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교만과 자기의의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선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의가 되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 죄가 된단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댔더니 의인이라고 스스로 칭할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 시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주신 율법의 직분을 가진 정죄의 영광을 가진 사역자.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정죄의 영광을 가진 사역자. 그것이 모세. 그리고 얼굴에 영광이 있었죠. 자, 보세요. 정죄의 직분. 가는 곳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과 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없어요. 재앙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죄 아래 가두는 직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자가 갈 때 누가 담대하랴?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다 보여.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만약에 우리가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즌, 상속자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죄의 직분의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역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율법 시대의 사역은 이 시대 자체의 목적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부르심받은 모든 사역이 다 죄 아래 가두는 사역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렇게 그걸 역사적으로도 계속 드러내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는 상속받게 해줍니다. 자, 죄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너는 상속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많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어.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 대신 고난도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율법 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나병 환자 아나요? 옛날 말로 문둥병. 그래서 살이 썩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을 가르켜 부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이고, 쉽게 말해서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시대의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시대는 율법 시대, 정죄의 시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제 파마 머리인데 이제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윗입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소리 지를까요? 자, 왜 피해야 됩니까? 자, 이 이제 다른 구절이 너무 길어서 안 적어놨지만 접촉하면 다 죄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부정하다 했는데 만졌어요. 하루 동안 죄인. 이런 식이에요.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요. 접촉한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이런 천을 만졌습니다. 만졌어요. 부정하다 했는데 만졌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빨아야 된다. 또는 빨지 못하는 건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율법 시대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 이것이 율법 시대입니다. 죄가 전가됩니다. 나 혼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같이 사이좋게 살았나요? 7 족속을 진멸했나요? 왜 진멸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 죄가 전가되는 시대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죄의 오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켜왔던 시대입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을까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죄의 오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 시대의 거룩함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접촉하면 죄인이 돼요. 의인도 죄인을 접촉하면 죄인이 됩니다. 죄의 오염이 의의 전가보다 강력하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메시지는 회개가 정말 많이 강조됩니다. 회개가 강조되고 또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의 예법들이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유출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는, 이제 뭐 신약적으로 말하면 혈루병 뭐 이런 경우들이죠. 자,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예법이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윗입술 이거 버리고 이제 유출병, 어디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제가 여기 섰어요. 그럼 이제 여기 밟으면 여러분 다 부정해져요. 이제 밟으면 다 부정해져. 이따 이 강윤전 선생님 기도 인도하러, 예배 인도하러 나올 때 부정해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웠던 침대 또 부정해져요. 잘 가 우리 사모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접촉했던 것을 접촉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됨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구별됨이 있었던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구약의 예법입니다. 정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시대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이때부터는 죄인 나병 환자가 의인에게 접촉했는데 의인의 의가 전이 돼 버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얼마나 재밌었냐면 저희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두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자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했어요. 제 아내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흰머리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기도했고요. 이제 아내는 저를 뭐를 기도해 줬냐면 제 이제 머리가 낫도록 기도해 줬어요. 근데 거룩하게 누워가지고 둘 다 손을 턱 얹더니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 갑자기 손을 떼더니 표 거리더라고. 눈 감고 있어서 뭐하냐 그랬더니 양결 목사님처럼 뽑아내고 있다고. 막 뭘 뽑으면 뽑힌다며 그러면서 막 뽑고 있더라고요. 100% 나섰어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여러분, 두통이 전이되지 않고 치유가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아들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즌, 새 언약의 직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의 오염이 아닌 의의 전가,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들을 접촉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죠. 심지어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먹보요 술꾼이었답니다. 물론 예수님이 술을 그렇게 퍼 드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꾼들 옆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먹보들 옆에도 있었을 겁니다. 네, 제 옆에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먹보들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람들 또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분은 죄의 오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러면 그 영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임수경 집사님이 크게 아멘을 하셔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경 집사님이 미용실을 시작하셨는데 그 미용실 자리, 미용실 주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무당이시랍니다. 그래서 수경 집사님은 아침에 오면 소킹 음악을 틀고 그 무당 할머니는 소금을 뿌리고. 할렐루야. 당연히 집사님이 이기죠.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의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뉴 시즌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러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죄인의 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12 제자를 모았을 때 그 당시에 의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 왔어요. 그리고 12 제자 모았어요. 의인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만한 자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 머물라. 죄인의 집에 거하라. 죄가 여전히 관영하는 곳에 가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죄가 넘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혈루증 앓는 여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럽히기 위해 만졌는지, 그건 아니죠. 치유받기 위해 만졌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정확하게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정하고 그날 옷 빨아야 돼. 예수님 그날 옷 빨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 옷 안 빨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의인의 의와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직접 살을 접촉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의로워진 거예요. 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만지는 죄인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이해가 됐으니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의 일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땐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직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기능이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려진 영광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영광이 있었는데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이 가려진 영광, 영광의 전이가 아닌 영광을 보호합니다. 자, 지성소를 보호합니다. 백성들의 죄로부터. 이런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시대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자, 정조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꺼풀이 빛날 만큼. 근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더욱 넘치는 영광.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욱 넘치는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더욱 넘치는 영광, 의의 직분. 근데 의의 직분은 내가 의로워, 의의 직분, 이게 아니라 의를 부여하는 직분입니다. 자, 정조의 직분 설명해 볼게요. 정조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갔어요. 니네 다 죄인이야. 자, 이게 정조의 직분입니다. 자, 의의 직분 갔어요. 니네 다 상속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너도 의인이다. 그냥 막 의인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죠. 회개케 하고 의를 전가시켜주고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고 단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의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십시오. 여러분들끼리 모여 살지 마세요. 조니 앤노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소금들이 소금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자, 소금은 고기에 뿌려져야 됩니다. 국밥에 뿌려져야 돼요. 국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금통 안에 있으니까 맛이 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죄 오염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 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난 영광입니다.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말씀을 같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모세의 시대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오, 좋아, 주님 선하셔. 근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오, 주님이 선하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도 선해져 있어요. 영광이 전이 됩니다. 내가 선해 하고 누구랑 교제하는데 이 선함이 이 사람을 선하게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영광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 죄인을 만납니다. 죄인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흘러갑니다. 그가 갑자기 선해지고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시 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서 영광의 빛을 바랍니다. 영광을 봅니다. 영광의 빛을 바랍니다. 더 큰 영광의 전이가 있습니다.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의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죄로부터의 오염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이세요? 자기 모습이 보이죠. 저요, 맞죠? 자,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왜 나를 보는 것 같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를 닮았나 했더니 하나님을 닮았네? 내가 왜 이렇게 잘났나 했더니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았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전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이 이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정죄에서 의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려진 영광에서 나타난 영광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멘탈이 바뀌었느냐? 이제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됩니다. 인도에 실제로 늑대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주 갓난아이 때인 것 같아요. 갓난아이 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인도에서 한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으나 찾지 못하고 10여 년, 19년은 아니고요. 10몇 년 뒤에, 그러니까 10대 아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늑대 중에서 발견합니다. 아이가 4발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핏째 먹습니다. 그 늑대들이랑 엄청 친해요. 그리고 아우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늑대들 가운데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권위 안에 있는 어떤 한 이제 보호시설에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가르치려고 하고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밤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울어요. 닭장 앞에 서성거립니다. 먹으려고. 아우 그러고 막 닭장 앞에 서성거리고 막 그거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따서 먹으면 되잖아요. 치킨 이렇게 해 먹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19세에 죽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늑대가 그 생존하는 연령이 19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 모든 동물은 부모가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저희 집 고양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집에서 길리운 너구리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지 몸을 핥고 있어요. 엄마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 지 몸을 핥고 있습니다. 본성이죠. 제가 괴롭혔더니 이렇게 합니다. 본성입니다. 교육받지 않았는데 그냥 본성대로의 일들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허나 오직 인간은 유일하게 무언가를 본받, 자기가 처음 교육받은 그 존재를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늑대가 사람을 키우면 늑대가 됩니다. 오리가 사람을 키우면 오리가 돼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창조됐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 같은 형상이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존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의 영적 오염이 심할까?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로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시대가 의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체계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나는 죄에 오염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어. 오염될 수 있어. 오염됐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염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러하면 그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나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의 오염이 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연약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겠고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까지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바로가 말하기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가 자기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네보다 더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바로 왕이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종의 패러다임을 심습니다. 야, 가서 빵이나 사와. 야, 가서 벽돌 구워. 벽돌 구워.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죠? 하라면 해. 이러면서 이제 전혀. 네, 전혀. 예, 잊어버렸어. 멘탈에 해함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 건데 그걸 아무 거부 없이 받아들입니다. 종의 정체성을 왕이 주입했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데 얼마나 살았냐?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종의 기질, 종의 사고방식, 종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인보다 강한 자, 하나님의 큰 군대,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나라,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속임을 당했고 그 속임이 전수되니까 나중에 그걸 깨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인식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사고체계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 말씀드리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가 들리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안 들려요. 암 환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죄인들에게 손을 얹으세요. 동성애자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염이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대에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해서 주님이 더 기름 부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를 전가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입니다. 변화될 때 이제 의가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상속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계속 읽었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면요, 자,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보냐? 너희도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냐? 너희도 그렇다. 예수님이 죄인을 치유했냐? 너희도 그렇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냐? 너희도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담대하라. 심판날에 담대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왔다, 여기저기 난리가 나도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을까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과연 예수님이 구원받았을까? 고민 안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비친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나는 달이야, 달. 그래서 반사 이렇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반사 아닙니다. 거울 반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빛이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드러내라.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드러냅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지 마십시오. 소금통입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십시오.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충만함을 누리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면 세상은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오직 교회에만 허락되었습니다. 교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에요.
우리끼리 삽시다. 산으로 가서 희운 전사님 카드 가지고 국수 좀 결제하세요. 라면도 많이 결제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오염을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 배도가 무서운 것이요. 만약에 오염을 주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오염을 주의하다 보니까 또 이미 오염된 사람이 보여. 그 사람 뽑아냅니다. 인형 뽑기처럼 띡 픽. 그리고 우리끼리 오염을 조심해야 돼. 또 픽. 나중엔 별로 없어요. 그 방주에 노아와 몇 식구들 있었던 것 같이 그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절망적인 시즌이 아니라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 시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시대에 맞는 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변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죄를 두려워해서, 죄인의 오염을 두려워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갈게. 회개하면 갈게. 좀 떨어져 있어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 복음 못 전해요. 죄인한테 오염되니까. 화상으로 하자. 화상으로. 그럼 이어폰도 최대한 떼가지고 야야야 회개하면 내가 갈게. 신방.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회개도 안 했어요.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만남이 회개를 가져옵니다. 만남이 의의 전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하룻밤 사이에 죄인에서 상속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